도모하는 자 이렇게 나왔어. 악을 도모하는 자와 선을 도모하는 자. 이 도모한다는 말은 하라쉬라는 말은 뭐 궁리하다, 뭐 고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분사형으로 쓰여서 앞에는 동사죠. 관계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라시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악을 도모하는 자는 결국 잘못 간다. 그리고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다. 그래서 똑같이 도모하는 것 같은데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선을 도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성도에게는 그의 삶에 인자와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잘못 가는 거는 뭐 비틀고 길을 잃고 방황한다는 뜻이거든요. 타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어떤 이득을 위해서 타인에게 악을 행하려고 계획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방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다. 여기 헤세드라는 단어와 에메트라는 단어,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성도의 삶에 있는 풍요로움을 그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이 헤세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는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너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미니 이렇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건을 갖춘 자라는 그런 의미를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세드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과 경건을 나타낼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또 이 헤세드는 인간의 자비를 나타낼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인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 자비, 경건 이런 것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이 헤세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고 사귐이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이런 모습이 충만하고, 이런 모습은 그 다음에 진리라는 면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메트라는 말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낸다는 단어이기 때문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함께한다. 또 에메트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확언한 아주 말 그대로 신뢰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라고 한다면 이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다. 또 에메트가 인간 상호 간의 성실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을 도모하는 자가 이웃을 성실히 대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와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우리를 뭐로 부르셨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누굴 통해서 드러납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행위로. 근데 그 행위 속에 마음가짐에 뭐가 있습니까? 에메트와 헤세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선을 도모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있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구할 때 우리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인자와 그죠?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선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내 삶에 그죠? 잘못된 길, 그죠? 악을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이거는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그래서 솔로몬은 선을 도모하는 자가 가지는 이와 같은 다양한 면모를 포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이런 인자와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보시면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수고라는 이 말 자체가요, 이 고통스럽게 일한다, 슬픔을 당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아차부라는 단어인데 이게 슬픔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인이 출산 시에 수반되는 것과 같은 해산의 고통을 얘기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이 수고. 그러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노역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2절 모든 수고에는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이 수고에는 이 해산의 수고를 그죠? 이 땅에서 하는 수고 중에 최고의 수고가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 고통이. 근데 열매는 뭡니까? 태 열매잖아요. 그 자식. 얼마나 그 고생을 다 잊게 하는 그런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익은 뭐냐면 아주 풍요롭다는 겁니다. 수고한 다음에 풍요로운 결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수고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익이 있다는 열매가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룬다. 입술의 말은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게 뭘 배고픈 겁니다. 그래서 수고는 정당한 방법으로 땀을 흘려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익은 노동의 대가예요. 일차적으로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고에 이익이 있다는 말은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하는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이후 땅을 저주하셨고 사람이 땀 흘려 수고를 해야만 필경은 땅의 소산 식물을 먹으리라 그랬거든요. 창세기 3장 17절에. 그러니까 이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문화혁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땀 흘리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말로만 한몫 벌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의 가장 특징을 말하면 오늘 하반절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것이 뭡니까?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눈. 그러니까 눈은 보기만 하고 그 기세에 눌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말로만 죽겠다, 못하겠다, 힘들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딪혀 부지런한 손, 발을 놀려 일을 시작하면 결국 이루게 되고 땀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늘 한 말 중에 한마디가 이런 겁니다. 멀리서 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도 실제로 부딪혀 보면 쉬운 일과 어려운 일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차이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차이뿐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좀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전에 그 정주영 씨 같이 아산만에다가 배 세워놓고서 그거를 막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불가능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해봤냐는 거예요. 해봤냐. 우리가 볼 때 눈으로 볼 때는 다 불가능한데 해봤냐는 거죠. 해보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수고와 땀을 통해서만 거둬줍니다. 그래서 여기 입술의 말은 상반절에 모든 수고와 대응되는 표현입니다. 어떠한 노동 없이 말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말은 이익을 가져오기는커녕 궁핍만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또 궁핍을 이룬다는 말은 악인은 말만 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거두는 것이 없고 궁핍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반절이 미완료형 동사를 통해서 하반절은 동사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고에 따라서 이익이 계속 발생하는 어떤 움직임, 동적인 이미지가 상반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 23절 보면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움직입니다.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의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반절은 어때요? 열매가 없습니다. 사반절에는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그러니까 말만 하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지런한 거 그걸 얘기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선한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말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2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24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얻은 재물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까? 지혜로운 자들이 재물로 인해서 영예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다. 하지만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재물을 수고라는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도 과정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쓰는 데도 있어서도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쓰는 용처도 바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반절에서는 이들이
재물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과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반절에서는 미련한 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다. 네, 우리가 재물의 소유주가 누군가에 따라서 재물의 효용 가치와 씀씀이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재물이 그의 면류관 자랑이 되는 이유는 재물을 모으는 방식이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또 정직하게 땀 흘려 수고한 대가로 재물을 모았고 그 재물은 그래서 그의 자랑거리가 되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이 자랑거리가 되는 데는 사용하는 데도 선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자기 재물이 수고로 땀 흘려 모은 것이기 때문에 무가치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치를 부리거나 지나친 오락이나 또는 유용하지 않고 자기의 수고가 허무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특히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재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힘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당한 수고의 대가로 얻은 재물을 의롭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존경과 영예를 얻게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바자회 하에서 뭐를 하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조그맣게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바자회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서 반드시 지금 당장 그만둬야 될 것이 있다면 1번이 뭐냐 하면 교회에서 선교 바자회 하는 겁니다. 선교를 하는데 왜 바자회를 합니까? 바자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영광에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고 그 귀한 일에 쓰이는데 여러분이 땀 흘려서 노력한 거, 그죠? 뭐 말 그대로 머리서부터 기름을 붓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조그만 거, 그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의 열매를 드리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이것이 올바른 겁니다. 이게 올바르고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크기 어떤 규모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정성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중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이거 수고해서 땀 흘리고 내가 마땅히 써야 되는 건데 이거 하나님 뜻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을 돌립니다.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열매를 거두실 줄 믿습니다. 왜? 그 자체가 선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드려지는 그 물질 자체가 어떻습니까? 과정도 선하고 쓰임새도 선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줘요. 그래서 전도서에 기록한 대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몇 날이 몇 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이런 거를 한 번씩 체험을 해봐야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갚아주신다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이게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 방법도 선하다. 또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정직하고 악한 방법으로 불로소득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재물은 자기의 배를 채우고 쾌락을 즐기는데 유용할지 몰라도 자랑거리는 될 수 없습니다. 면류관이 될 수가 없어요. 그의 재산에 대해서 결코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더러운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재물은 미련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재물은 사용함에 있어서도 선하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또 오감 만족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굶고 병든 사람이 치료비가 없어 죽어가도 관심 없습니다. 자기 돈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씁니다. 때문에 미련한 자의 재물은 궁핍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생활하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분노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되 정당한 방법으로 성실한 노력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그 방법이 선하지 않다면 재물은 결코 우리의 면류관이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사람들을 살리고 희망을 주고 가난과 비천함을 해결할 수 있는 선한 곳에 쓸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재물은 바로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9절 보면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로다.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잊겠습니까? 평생 못 잊어요. 그걸 바꾸서 끝나질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보면 주인이 이른 때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 맡겨서 선한 일에 정말로 힘있게 마음껏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른 기도 제목은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서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내 삶에 인자와 진리가 넘치게 하셔서 살아가는 동안 선을 도모하는 자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내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지혜로운 자의 그 면류관과 같은 재물의 용처를 구하는 방법에서부터 쓰는 용처까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재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쓰인 그곳에 그들이 기억할 만한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두 가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